그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그 지혜로니가 이제 주는 조언을 뭐 보물로 생각해라. 보물을 주는 걸로 생각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경책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스승이나 또는 뭐 주변 도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책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이 왜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경책을 할 때 경책의 의미나 경책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수행에서 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잘못 방향을 잡고 있고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제 좀 꾸지람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용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데 정말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유익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리석은 사람이 막 하는 경책 이런 거는 사실 좀 이제 별 의미가 없지만, 지혜로운 이가 하는 그런 경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걸 보물을 주는 걸로, 보물처럼 여기라 그랬거든요. 마치 보물을 주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경책이라는 게 왜 이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경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불교 수행에서 이제 경책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왜 이런 경책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외적인 대상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 세상을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진 않아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왕이라든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이 주변 환경을 다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장애, 번뇌를 내려놓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영향을 안 받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상을 분별하는 자기 마음 상태, 그죠? 그 마음에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화가 있는지 없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자만이나 사견이 있는지, 질투나 인색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잘 길들여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그 이제 살아간다면 아라한이나 부처님처럼 어떤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자기 마음을 이제 본다는 것이 참 말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알아차리고 마음 상태를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말은 되게 쉬운데, 이게 첫째는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 상태, 자기 감정, 주로 이제 감정 상태하고 좀 관계 있거든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다거나 또 뭐에 대한 이제 강한 가래가 있다거나 이런 이제 자기 마음의 어떤 상태를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나와 동일시하는, 그죠? 이걸 내 감정,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자기 번뇌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신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객관화해서 보기가 되게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의 자만이나 그런 이제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강박, 그리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고집하고 있거나, 또 어찌 보면은 어떤 이제 상대에 대해서 화가 나 있거나, 그러니까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 상대를 보면 막 화가 나고 적대감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질투심이 있다거나, 또 의심이 있다거나,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마음을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자기 마음을 되게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마음을 오염되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이제 객관화해서 보기 어려워요. 자꾸 자기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화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객관화해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본다고 할 때 이 보는 방식이 자기 마음대로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방식대로 좀 어떤 거를 부처님께서 마음이라고 했고, 어떤 거를 탐욕을 뭐를 탐욕이라고 뭐를 성냄이라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도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어리석음이 있다는 건데, 이런 또 어리석음이 있고 이러면은 사실 이런 이제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기의 마음 상태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신견, 그리고 자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 이런 것들이 또 어리석음, 이런 마음들이 어떤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를 이게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듯이 좋고 싫은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관찰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궤도에 오르기만 해도 수행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이제 좀 객관화하는 힘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하나의 이제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지 조건에서 일어난 마음이다, 오온일 뿐이다, 또는 정신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서 객관화하는 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 거는 여러분이 잘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별로 관심도 없고 내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타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좀 보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기가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이래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견해에 빠져 있구나, 자만에 빠져 있구나, 또는 자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수행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좀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옆에서 다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도반이라든가 좋은 도반이라든가 스승이 있으면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하던 거를 객관화해 줄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로 경책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 힘든 부분을 옆에서 타인이 또 좀 더 지혜롭고 먼저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도와줌으로써 그런 걸 이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게 이제 좀 더 쉬워진다. 보통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세속에서도 느끼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하고 남이 보는 자기는 좀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는 좀 아무래도 좀 좋게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은 자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를 또 지나치게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좀 더 쉽게 보고 그래서 그 바둑 둘 때도 훈수 둘 땐 잘 보이거든요. 자기가 두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고자 하는 이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잘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로운 이의 충고가 그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그런 거를 객관화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 스스로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봄으로써 굉장히 오랜 세월 헤맬 거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로 특히나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은 뭐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직시해갖고 탁탁 안내를 해주니까 그때 부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라한들이 났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또 지혜로운 이의 충고, 경책 이런 거의 중요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책이 중요한 지혜로운 사람이 해주는 경책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스승이나 도반이 해줌으로써 할 수 있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미답지를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니던 길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는 항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원하는 걸 많이 이루는 사람 또 원하는 걸 많이 이루어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흘러가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없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성냄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없는 상태를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탐욕이 없어지면 이렇게 좋다더라. 성냄이 없어지면 이렇게 좋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 그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설악산을 진짜로 그 대청봉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온 사람하고 올라간 사람이 이야기만 듣고 거기 가면 이런 게 좋다더라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직접 가본 거하고 더구나 이제 수행이 좀 깊어져서 일시적으로 이런 번뇌가 멈추어져서 한동안 이제 완전히 어떤 하나의 대상에 몰입된 선정 상태라든가 번뇌가 뭐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든가 또는 아주 깊이 있는 지혜의 상태, 번뇌가 버려져서 삼매를 기반으로 우리가 통찰지가 아주 깊어진 상태.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서는 알 수 있지만 직접 자기가 그거를 가보지 않은 그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들은 것만큼 이해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대청비 올라갔을 때 그 뭐 날씨는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뭐 주변에 말은 안 했지만 또 다른 자기가 본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말한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디테일한 걸 알 수 있고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이해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추론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줘도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실 어떤 수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이제 공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특정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옳다고 가정하자 이래가지고 몇 개를 이제 정해 놓는데 그 하나의 공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은 무한대라는 걸 어느 수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공리에서도 그거를 거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이론은 정말 무한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불교에 대해서 뭐 나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배웠다고 해도 그걸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직접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경험과 이거를 비추어 보면 그거는 거의 정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번뇌가 있는 사람이 번뇌가 없는 사람 마음을 실제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되게 함정도 많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니까 가다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또 가다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미답지를 가는 수행이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가본 사람들이 이래 보다가 너 지금 옆으로 세고 있어. 그거는 좀 사견이야. 또 이거 네가 가는 길은 그건 이제 바른 길이 아니고 좀 옆길로 간다. 이렇게 바른 견해가 아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바른 견해에 맞게 잡아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정진하게 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바르게 기억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또 지혜론의 경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많이 먼저 하신 분들의 법문도 듣고 이제 수행도 배우고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당시부터 계속 그렇게 전성돼 온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또 제자한테, 그 제자가 또 제자한테 이렇게 해서 그 법을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정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이 이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없어지면 이론만 난무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맨날 싸우기만 하다 보면 점점 불교가 쇠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뭔가 바른 번뇌를 버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있으면 그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저런 높은 산에 갈 때도 그 항상 등산 코스가 있잖아요, 그죠? 안전한 코스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 딴에 막 간다고 옆길로 새다가 조난당해서 위험에 빠지고 나중에 정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선지식들이나 스승이나 먼저 공부한 지혜로운 이들의 경책을 통해서 바른 견해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오온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에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영원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이 안에서 뭔가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이런 게 이제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이겠죠. 그죠? 그럼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여기 집착한다. 사라지기 마련인 걸 자꾸 영원하로 집착하고, 괴로움, 여기 행복을 찾을 수 없는데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른 견해를 갖추면 이제 바르게 정진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올바른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혜가 우리 마음에 잘 정착되는 과정이 수행이 깊어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자기 스스로 보기 힘들고, 또 우리가 미답지를 가는, 진짜 한 번도 가보지 못, 세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런 경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수행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경우에는 이런 경책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보호가 됩니다.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 잘못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거를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뭐 그거 하면은 어떤 벌칙을 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참여하게 하고 이러면 그 같이 수행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자꾸 사견을 퍼뜨리고 있는데도 잘못된 수행을 하고 사견을 막 퍼뜨리고 이런데 그거를 경책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그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사견을 막 퍼뜨리다 보면 그게 사람들에게 의심도 낳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 공동체에서 서로의 이제 수행을 보호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도 이런 경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가족에서 사니까 그런 게 좀 덜한데 스님들은 이제 어떤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살잖아요. 이제 수행터 같은 데 가면. 그런 곳에서는 특히나 이런 경책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보고 이래 되면 그 완전히 말 그대로 문제가 엄청 심각해집니다. 막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주변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막 이런 걸 제재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서 잘못된 건 경책하고 이렇게 해야 그 질서가 유지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 수행하는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스님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율이라는 게 있어요. 계율. 그죠? 보통 이제 계하고 율은 다른 점이 뭐냐면 계는 그냥 자기 다짐이고 그거에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비구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뭔가 그 처벌을 받고 나면 그게 이제 원래대로 복권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비구계는 이제 비구 스님들 사는 곳에서의 그 율은 고백만 하면은 거의 고백하고 참여하면 대부분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잘못, 예를 들어 뭐 오불식을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내가 몰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스님한테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없어지는 그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았다. 이때는 돈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당하지 않은 걸로 받았다면 그거는 포기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참여로 끝나요. 근데 이 비구에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율에서 이런 제재를 가할 때 절대로 육체적인 제재는 없어요. 우리가 율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천배를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뭐 엎드려 뻗쳐 해갖고 이제 이렇게 때린다거나 이런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고백하고 참여하는 거. 그래도 안 되면은, 제일 이제 무서운 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같이 못 산다. 너는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6일간은 넌 따로 살아. 이래가 이제, 아예 이제 분리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참여 과정이 끝나면 다시 이제 성가로 복권시켜주는 그런 방식인 거지. 육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경책이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는 걸 또 옆에서 경책을 통해서 보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있고 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세속처럼 가본 길이 아니라 세속은 욕망을 쫓아가는 길이었는데 이건 욕망을 내려놓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길이다 보니까 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기존에 알던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를 알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책을 통해서 공동체도 수행하는 수행 단체의
분위기도 이제 좀 잘 유지하고.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제재를 가하고, 만약에 그 제재가 세 번을, 보통 3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경책을 했는데도 그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답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맞게 이렇게 경책을 했는데도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너는 여기서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나가라. 이제 딴 데 가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혜로운 경책이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부처님 같은 분이 한마디 해주는 거가 또는 선지식들이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수행을 몇 겁을 당길 수도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면은 진짜 이건 뭐 스스로 모르면 이 생에는 뭐 자기가 어떤 번뇌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이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면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린지 알면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라울라 교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이 출가를 했는데 이제 그 라울라를 제대로 가리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하게 막 물을 떠놓고 물을 막 붓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라울라를 되게 이제 엄하게 경책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므로서 이제 라울라가 어린 나이에 출가했지만 이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라울라도 결국 나란히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경책의 힘입니다. 올바른 이제 방향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책을 할 때, 이제 경책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단체에서는 이 경책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이제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독각, 영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나 영각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나머지는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다 듣고 배우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경책을 할 때도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경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분을 못 참아서 경책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남을 뭐라 그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올바른 경책이라고 하는 건 자애와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자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게 상대의 이익을 위하고 정말 그 사람이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이제 자기 성질 난다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다고 하는 그런 경책은 오히려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애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성냄이 있으면 또 그 반대가 뭐냐면 성냄 없음이 있잖아요. 그죠? 성냄은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싫어하는 마음 상태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마음, 이게 이제 화에 해당하는데, 근데 그런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 그거를 좀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바라보는 그게 바로 성냄 없음인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면 특히나 이제 생명체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자애라고 합니다. 일단 화를 안 내고 그 사람이 화가 있으면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적대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악의적이고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이 되면은 일단 상대에게 우호적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되는 게 이제 자애심이기 때문에 이 자애를 기반으로 하고 이제 경책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강요하는 거를 이제 경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애의 기본은 뭐냐 하면 나도 이제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나와 남에게 다 이익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일단 자애심을 일어나면 내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도 마음이 자애심을 일으키면 내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되게 부드럽고 상대를 위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상대에게도 좋은 이익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애라는 건 나와 남에게 동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인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이런 이제 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악용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올바른 경책이 아니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이기적인 애정에 불과한 거지 그건 자애가 아닙니다. 자애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인 애정이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게 자식한테 강요하는 경우 이런 거는 사실은 자애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기 이기적인 욕망인 경우가 많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한테 막 경책하고 막 뭐라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가 대화다따 같은 분이죠. 대화다따는 부처님에 대한 질투심이 강했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무리의 제일 어른이고 존경받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지고 접근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제안하지 않은 5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양, 그러니까 신도들이 제공하는 공양은 받지 말고 그냥 단지 탁발로만, 그러니까 공양청을 받으면 안 되고 탁발로만 살아야 된다. 뭐 지붕 있는 데서 자지 않고 나무 아래서만 자야 된다. 또 뭐 육식하면 안 된다. 채식만 해야 된다. 이게 참 웃기죠, 그죠? 원래 뭐 우리나라에서는 채식하는 걸 되게 뭐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원래 이제 대화다따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거부하신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하면 신도들이 공양 올릴 때 뭔가 가려서 탁발할 때마다 음식을 그러니까 그 채식만 골라서 줘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양을 보시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스님들은 주는 대로 받는 특별히 문제되는 음식이 아니면 주는 대로 받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이 대화다따가 한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외형적으로 보면 좋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좀 더 수행을 엄격하게 하고 좀 더 철저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부처님의 자리나 이런 걸 좀 탐내는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질투심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이런 건 겉으로는 뭔가 대의를 위하고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겠어요? 자기 욕망에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타인들을 막 공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뭐 타인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막 타인의 허물을 비판하면서 그게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뒷마음에서 이제 자기가 실제 원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막 이 주변을 이제 비판하고 경책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죠?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애라는 말, 이제 경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또는 뭔가 자기가 그렇게 경책을 할 수 있는 뭔가 위치도 아닌데 괜히 남한테 가서 경책하고 이런 건 굉장히 신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수행하러 왔을 때 이제 스승이나 티처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서로 약속하고 온 거니까 그럴 때는 뭐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으로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책을 할 때는 상대를 진짜 배려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자애심이 있다는 것은 탐욕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애는 있는데,
자애심과 탐욕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탐욕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탐욕이 있는 마음인 거고 그런 거지. 이게 자애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자애심이 있다는 건 성냄이 없다는 건데 성냄이 없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자애심에는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욕망도 없는 상태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애는 이기적인 애정하고 이기적인 욕망과는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이건 항상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자애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이 냉정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내가 막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자식 같으면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얘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고 이러니까 요즘 보면 막 자기 애들 좀 뭐라 그랬다고 학교 와서 막 선생님 막 머리채 잡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자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 문제를 풀 땐 그렇게 폭력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면 이래 되고 또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 일단 막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뭐 분노가 자기 마음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화내지 않고 이걸 자애심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 여기서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애심이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들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원하는 대상에는 검어지니까 이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이걸 놓는 연습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대상에서는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화내지 않고 자애심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애심이 있으면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화가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좀 우호적으로 이 상황을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자애라는 마음이 기반이 됨으로써 지혜가 생긴다 이거죠.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 자애라는 거를 막 자비심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잘못을 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죠? 이런 걸 자애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참고,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참고, 그냥 방치하는 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자애라고 생각하는데, 자애는 그냥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화를 내면 이 상황이 더 어지러워지니까 화를 안 내는 거는 중요한 거지만 화를 안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여기에 화가 안 나면 우리가 마음이 냉정하고 평온해지니까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걸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할 거는 행하고 이거는 해가지고 별로 이득이 안 된다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런 거를 자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 편하려고 내가 이 개입하면 괜히 내 어지러워 갖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에이 귀찮아 하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편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관심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라울라가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라울라가 저거 내버려 두면 저게 나중에 이제 번뇌도 많아지고 번뇌 자만에 오염되거나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 수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안 내는 건 중요하겠죠. 그죠? 화를 안 내고 그냥 화 안 내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걸 경책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진짜 자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에게 그냥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거를 자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건 아니다. 자애는 오히려 되게 적극적인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해를 기반 어떤 그 경책을 할 때는 이게 정말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상대에게도 정말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화를 안 내면은 그런 일단은 마음의 자애심이 깃들게 되고, 자애심이 있다 보면 이제 좀 더 내 감정이나 내 분노 이런 거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애를 기반으로 경책을 할 때는 첫째, 사실이지만 상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사실인데, 그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더 저 사람을 자극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이건 시간을 좀 두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사실이더라도 상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기다리고, 시간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자를 가리킬 때도 제자가 분명히 지금 잘못됐고, 저 사람이 저 부분은 잘못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빗나갈 것 같고, 말도 잘 수용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꼬이게 만들고, 오히려 경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될 때까지.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상대에게 경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만약에 이 경책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상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록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보통 우리가 자해라 그러면 뭐 남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을 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기준은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돼. 유익하냐, 안 하냐,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경책할 때 그런 말 들으면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귀에 거슬리는데. 불만스럽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그 라울라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습관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당한 기회를 봐서 이제 조건이 됐다 싶을 때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하는 게 진정한 자애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를 항상 아유 그래 니 잘한다 이래 잘하기만 해줘. 이렇게 긍정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이게 바로 자애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이 뭔가 해달라고 할 때 무조건 오냐 해주고 잘못된 것도 오냐 해주고 이러다 보면 애를 버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적절하게 혼내주고 다음에 그런 것이 잘못된 행위인 걸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이래야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좋게 내가 막 너무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자애는 상대에게 정말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상대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비록 그게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적절한 기회를 봐서 해주는 게 올바른 자애다. 실제로 이제 이게 보면은 스님들도 이제 보통 이런 수행자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제 좀 잘못된 길로 가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이제 잘 안 해주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경책을 받지 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출가하게 되면 이제 항상 스님들 같은 경우도 한 5년간은 은사 밑에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혼자 이래 살지 못하고 은사 의지 제도라는 게 있거든. 니사야라 그래요. 니사야가 의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하는 스님을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은사 스님입니다. 그런 은사를 정해서 5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스님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럴 때 뭐 잘못한 거는 이제 혼도 나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스님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올바른 스님이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게 되고, 자기가 뭘 잘못해도 그게 뭘 잘못했는지 지적을 못 받으면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 이런 이제 그런 수행자들은 자기한테 경책을 해주는 사람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보물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출가나 수행을 하는 거는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하는 거지, 인정받고자, 남한테 칭찬받고자 이러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죠? 뭐 칭찬받는다고 내 괴로움이 벌어지면 뭐 칭찬 많이 받는 게 좋겠죠. 남한테 뭐 비방받는다고 내 괴로움이 또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타인의 그런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적을 해주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 길을 찾아가는 건 이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미답지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어요. 옛날에 뭐 길 없는 길이라는 책도 있었죠. 그죠? 진짜 이 길이 없는 길이거든요.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 이런 이제 정신적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혼자서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부처님 때부터 쭉쭉 이렇게 전성되어 온 이유가 그런 겁니다. 대체로 이래 보면 이제 이런 초기 불교도 그냥 공부한 사람하고, 그래도 뭔가 이제 현지나 뭐 이래 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거기서 그래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가르침의 기본 틀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배운 사람과 혼자 책만 본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데서 이제 내가 잘못된 걸 검증하고 경책도 받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책을 해주는 사람들은 자애심을 가지고 정말 상대가 이익이 되도록, 내가 화가 나서도 아니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상대를 경책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끌고 가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책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대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라면 그것이 비록 상대에게 거슬리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자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그런 그 경책은 사실 정말 이게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스스로 알려면 이게 엄청난 세월이 걸리는 것도 한마디 해줌으로써 그걸 빨리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물처럼 생각해라. 정말 귀한 정신적인 보물을 주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못하고 이제 이렇게 훈도하기 어려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제 가리키기 되게 힘든, 그런 경책하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경전에도 보면 이게 이제 훈도하기 어려운 자질을 가진 사람의 형태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나쁜 바람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원하는 게 그 수행이 아니라 다른 데 있으면 이런 경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죠? 나는 뭐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막 존경받고 막 이익도 많이 얻고 이러고 싶은데 수행하라 그러면 그런 경책이 잘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 또 책망을 듣고 책망하는 자에게 대항하는 사람. 언짢아 하고 말대꾸하고. 그러니까 스승이 뭔가 이제 그걸 위해서 가르쳐 주면 뭐 이제 그 경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안 좋은 기질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저 사람 나한테 화를 내지? 나한테 왜 이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본다기보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게 보통 세속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죠? 그 말에 그걸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하기보다 그 자기를 공격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가리키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무슨 말하면 내가 이제 네 번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러면서 말을 휙 돌리는 거죠. 그 말을, 이제 경책하고자 하는 말의 논점을 흐려버리는 이런 사람들. 또, 이제, 거만한 사람, 그죠? 자기 그게 되게 강해서 남이 지적하는 것 자체를 참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대체로 이제 자기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유신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또 이제 아상도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견해가 되게 강한 사람도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뭔가 자기는 이게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게 아니야, 네가 보는 건 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니냐 뭐 이렇게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의사가 몸에 칼을 이렇게 살짝 몸에 상처를 내 가지고 붉은 피를 흘리는 걸 보여주면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붉은 피를 흘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도 붉은 피를 흘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가 한번 이게 굳어진 사람은 진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견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더 뛰어난 견해를 누구한테 들으면 그걸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자기 견해에 대한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자기 견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참 훈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 무슨 말만 하면 화내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니까 이런 분도 이제 경책하기 어렵고, 또 질투, 인색이 많은 사람, 그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가 많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와 혼 안 내고 나한테 뭐 그러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행할 때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이의 그런 경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물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내 문제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살면은 평생 그것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할 수도 있고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지혜로운 이가 경책을 해줌으로써 그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건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거든요.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훈도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실제 경제에 일어나요. 가르침을 베풀어서는 안 되고, 교계를 해서도 안 되고, 신뢰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럴 때 뭔가 경책을 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게 이제 나쁜 바람이 없고, 나쁜 바람에 지배되지 않고,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를 이제 남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또 책망을 듣는 자에게 대항하지도 않고, 또 책망을 들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뭐 이런 이제 아까 말한 그 나쁜 기질에 없는 사람, 그죠?
자기 견해도 고집하지 않고 완고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경책을 하고 가르침을 조건이 되면 이제 자애심을 가지고 경책해도 된다. 그래서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고 교계해야 되고 신뢰를 가져도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 추론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내가 이제 누가 경책을 했을 때 나한테도 이런 뭔가 반발하거나 내 걸 고집하거나 이런 걸 이제 잘 살펴봐서 자기한테 이게 결국 이렇게 하는 건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번뇌가 있겠죠, 그죠? 내 견해를 고집하는 것도 집착이고 또 상대가 내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 이런 것도 뭐가 됩니까? 화죠, 그죠? 그것도 일단 화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그런 자기를 이렇게 살펴서 자기한테 그런 나쁜 기질이 있고 지혜로운 경책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다면은 자기한테 나쁘고 해로운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 내가 지금 정말 내 견해를 고수하고 내 견해에 집착하는 건 아닌가 이걸 또 거머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조해서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놓아버리고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이의 경책을 이제 보물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자기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기질을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 이제 그런 기질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문제를 이거는 정말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그런 경책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말도 안 해줄 거고 유익한 말도 안 해줄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책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제일 먼저. 그게 결국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스스로 내 괴로움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될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반조해 보면 아 내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제 정말 보물같이 그런 지혜로운 이가 해주는 경책, 조언, 충고 이런 거를 보물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보면 그 사람의 자세를 보거든요. 수행할 때. 아, 저 사람은 충분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구나.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러면 막 말하기 싫은 것도 막 끄집어내서 막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근데 한마디 이래 해보니까 저건 막 성질만 내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막 자만 덩어리고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아,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입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10개 이야기해 줄 것도, 1개 이야기해 줄 것도 안 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자세가 잘 돼 있는 사람은 1개 이야기해 주려고 하다 10개를 이야기해 주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를 잘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축원할 때도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는 이제 사랑받고 훌륭한 사람들의 법을 따르며 선하고 자신을 잘 제하며 청정 범행을 닦는 이들이 그를 가까이하여 괴로움을 소멸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좋은 기질, 선한 기질, 또 이제 훈도하기 좋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고 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다 보면 그 이제 자기하고 인연 있는 사람 중에 또 아란도 나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당신들도 나중에 좀 아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책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수행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로운 어리석은 이의 경책은 사실은 이제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정말 법답게 수행에 적합한 그런 경책을 해주는 사람. 또 사실은 가장 경책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귀를 이제 아예 못 알아듣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참 고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사견이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 자만이 강한 사람 또 상대에게 화가 많아서 뭔가
질책을, 뭔가 경책을 했을 때 그 반대로 상대에게 화를 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오히려 반대로 또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이제 유익한 기질을,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경책도 많이 경책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보물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경책을 하더라도 어떤 분노나 악의나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애심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대도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소부화에 그런 거 있죠. 바람이 막 옷을 벗기려고 아무리 부르면 더 이렇게 막 옷을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데, 햇빛은 따뜻하게 비춰주면 알아서 벗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애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자애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경책을 하면은 상대가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속에 정말 나를 위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경책이라는 게 정말 우리 수행에는 중요하다. 경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자애와 지혜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보물처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낸다거나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고수하거나 이러지 말고, 정말 이거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경책이 자기 수행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그런 걸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마음에는 점점 이제 좋은 그런 기질들이 이제 차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수행이 나아간다, 잘 됐다 하는 것은 뭐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내가 과거에 막 화도 많이 내고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기심도 없어지고 타인을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이해할 줄 알고 화도 덜 내고 집착 안 하고 지혜로워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가 버려지는 그런 자만이나 사견, 그리고 어리석음, 그 집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놓아지느냐.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런 좋은 기질로 되는 그런 거와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젊은 여자나 젊은 이제 남자들이 아주 얼굴이 깨끗한 이제 그런 아주 젊은 애들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여드름이 나거나 이러면. 그거 이제 치료해서 없게 하겠죠. 그죠? 근데 여드름이 없고 깨끗하면 그냥 그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제 부처님이나 그런 지혜로운이의 경책을 보물처럼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티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청정하고 깨끗한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 되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그런 유익함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충고, 경책 이런 거를 보물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